삶을 사시다가 또 이렇게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함을 이기고 또 이렇게 성전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적는 이 구도자들의 명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안식일인데요. 이 귀하고 또 가슴 벅찬 그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했던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마침내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이 되던 날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믿던 헛된 우상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무한하신 그 권능으로 당신의 이 핏줄 같은 이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피할 수 없는 그 홍해의 바다 앞에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걷고 있는 그 거친 광야길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완벽했음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짧은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빙 둘러서 그 시내산으로 이끄셨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녀가 이제 소개를 받고 선을 보고 만나가지고 뭐 한 10번, 20번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저절로 그들이 사귀는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부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랑 고백하고 우리가 딴따단단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해야 결혼하는 서약이 있어야 비로소 부부가 되고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도 정말 이 관계가 똑같았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다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서약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구별된 그 장소에서 역사상 가장 엄숙하고 장엄하게 그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잊지 못할 정말로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그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율법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또 돌판에 변치 않는 그 거룩한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살아남는 이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배역의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즉 율법의 창시자와 율법의 권위가 되는 분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깊이 새겨주려고 계획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이 동해서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걸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모세오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방대한 분량이 시내산의 기록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적당히 타협하거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경외하며 지켜야 할 거룩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쭉 훑어보면 한 가지 일관된 원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 왕들의 통치와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바로 이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지어서 봉헌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사를 더 많이 드리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내 법도와 율례를 온전히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왕이 국가의 경제를 얼마나 훌륭하게 발전시켰는지,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얼마나 영토를 넓게 넓혀갔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얼마나 따랐는지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잣대였어요. 여러분, 남방 유다의 그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아주 극악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악을 행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 영적인 환경에서 겨우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거대하고 강력한 그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요. 요시야 왕은 단순하게 그 우상들을 부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을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단지 이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타파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주면서 무너진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애썼어요.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을 볼 때 이 세상적인 어떤 역사관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와의 그 전쟁터에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그 세상의 그 얄팍한 기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세상의 평가는 우리의 어떤 통장 잔고나 사회적 업적을 보며 줄을 세우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만을 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거룩한 기준을 늘 마음에 새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단에서 강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덜컥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막히고 무서운 재판관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의 순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절절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얻고 높은 하늘을 나는 진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땅에서 사냥꾼의 그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도 자기가 먼저 그 화살을 맞겠다라고 한 뜻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내 새끼만은 살리겠다는 지극한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율법의 이 차가운 반포보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찢겨진 사랑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 벅찬 사랑 안에서 내 언약을 기쁘게 지키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평생토록 목숨처럼 여기면서 하루 3번씩 외우는 이 쉐마의 말씀도 율법을 억지로 기계적으로 지켜내라고 우리를 옥죄고 강요하지 않고 있어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율법주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빠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죠. 반대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지키는 율법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가슴 깊은 곳에서 절절히 깨달은 그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킨다 해도 결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 저녁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종교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당시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어린 아이들과 연약한 여인들을 이끌고 무려 1500km라고 하는 아주 먼 거리를 위험천만한 그 광야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 짐수레에 뭘 싣고 갔냐면 무려 3톤이나 되는 금을 싣고 갔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그 재물을 가지고 그 거친 광야길을 갔습니다. 도적이 있을 수도 있고 강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 험한 광야를 그들이 황금을 들고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고위 간직자였기 때문에 왕에게 호위 군대를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필요했던 그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고백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왕의 군대를 요청하기가 좀 주저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 생명이 오가는 이 실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믿고 담대히 광야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모했던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손을 든든히 붙드시고 광야 곳곳에 매복한 수많은 강도들의 손에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건지셔서 그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완전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여기 선지자 왕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나 우상 숭배자들의 권세와 가마로서가 아니요 저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노력함으로써만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험난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죠. 이런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사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과 첨단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너진 그 삶을 진정으로 온전케 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 같은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그 비결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순종은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다가오는 이 안식일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기도하며 적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자 명단을 정성껏 작성하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일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의 거룩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작성할 그 구도자 명단은 단순한 그 종이 쪼가리나 교회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이 기록된 생명책의 복사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정성껏 기경하고 씨를 뿌려야 할 우리 교회의 영적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귀한 분들을 직산교회로 이끌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와 또 조건 없는 섬김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바로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은 우리가 품은 구도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떤 그 화려한 전도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확실한 영혼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말씀에 굴복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떨리는 손으로 적어낸 그 구도자들도 그 거룩한 사랑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미 독수리처럼 당신의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